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내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미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에 겁도 없이 덤벼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허망한 죽음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하루 강아지와 같은 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본문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기 처녀 딸 시온이다, 딸 예루살렘은 모두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을 처녀나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의 무시무시한 그 군사력 앞에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언제 아수르 군에 당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멸시하며 조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예루살렘과 사네립의 입장이 뒤바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붙드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매 순간 나에게 있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이룬 어떤 성공이나 또 무언가를 자신이 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착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때 온 세상을 호령하는 군왕이었지만 한순간에 몰락한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교만에 빠진 아수르의 사네립이 내뱉은 말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24절과 2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산헤립의 호언장담 속에 자신의 힘만을 믿고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산헤립 왕과 비교해 보아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산헤립과는 반대로 히스기야는 자신과 예루살렘의 모습을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지극히 강한 자와 무력한 자의 모습을 대표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이들이 서로 마주하여서 결전을 벌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말해보라라고 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산헤립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그들에게 주어진 결론은 달랐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산헤립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군대는 몰살되어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게 되지만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유다를 회복해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뢰함이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신뢰함이 산헤립과 히스기야의 근본적인 차이였고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흥할 때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쭐하여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성숙하지도 또 지혜롭지도 않은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단코 굳건히 설 수 없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혹 자신이 소유한 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로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있다면 더 이상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2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무기력한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 히스기야가 어쩔 줄 몰라 가지고 나왔던 그 문제,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괴롭게 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며 그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셨던 응답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 말은 지금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 심었던 모든 농작물들이 항폐하여 수확할 수 없지만 스스로 난 것들로, 즉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갈 수 있으며 몇 년 후에는 농사도 짓고 그것을 수확하며 먹을 수 있는 평화의 날들이 다시 찾아올 것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밤새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었다.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의를 상실했던 사네립 왕은 결국 비참하게 귀국해서 니느웨에 거하다가 니스록의 신전에서 그의 두 아들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목격하며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맷돌은 소리 없이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대적해 그 맷돌에 깔리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랍비이자 인권운동가인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역사는 악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전쟁을 통한 수많은 죽음과 눈물과 공포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일은 그런 전쟁의 역사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고한 죽음 그리고 절망과 절규를 목격하면서도 왜 인류는 전쟁을 멈추지를 않습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삶과 역사의 앞자리에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최종 심판제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순간 역사는 악몽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전쟁들도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악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삶을 복종시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 중에도 자신의 삶의 모습이 뿌리가 잘려나가고 가지가 다 꺾여져 버린 것처럼 보여 절망하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뿌리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성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용기를 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되셔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아무 때나 또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